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모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3부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울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까지 교육부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쉼, 안식, 여행, 여가, 평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죠. 자, 제가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희생, 헌신, 포기, 순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시죠? 어떠십니까? 이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희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희생이 무엇인지, 성경은 희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희생을 미랄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뭐라고요? 씨앗처럼 죽는 것이다.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죽음으로써 희생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렇게 희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 인물 또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죽음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희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절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뭐다? 죽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죽는 것. 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희생, 죽음, 순교,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솔직히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느낌이죠. 아니, 목사님,
목사님 아시잖아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더 죽으라고요? 아우 못합니다. 안 그래도 그냥 죽겠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지쳐 있어요. 그러니 희생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희생, 아주 작은 희생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집 앞에 좁은 골목길에 딱 차가 들어섰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저 끝에서 차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니 저게 막 슬슬 기어 들어와요. 막 빨리 막 속도도 안 줄이고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누군가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막 그냥 들어오네. 진짜 어이없네 진짜 이거.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버텨보자. 절대 양보 안 해. 이러고 한참을 코를 박고 둘이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지친 우리들은 죽는 건 고사하고요, 작은 희생도 참 버겁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기 때문에 희생을 말하기가 참 미안한 시대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죽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너무 버거워요.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미랄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죽으면 드디어 싹이 납니다. 그런데 미랄이 죽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씨앗이 죽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모니 예배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에 씨앗을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씨앗들을 모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추, 배추, 강낭콩 얘네들이 새싹을 제일 빨리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씨앗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 씨앗들을 2개의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빈통에 넣었어요. 이 씨앗 보이시죠? 씨앗 소리 들리시죠? 씨앗이 있습니다. 이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류는 이 화분에 심었습니다. 하나는 빈통에 넣고 하나는 화분에 심었어요. 그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던지. 이거 주일에 써야 되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싹을 주십시오.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싹을 주십시오. 수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추하고 상추입니다. 제가 잘 키워서
여러분께 싹에 모시도록 할게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새싹이에요, 새싹.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빈 통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분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빈 통에는 없고 이 화분에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흙입니다. 흙이 있으면 씨앗이 죽습니다. 흙이 없으면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흙이 있어야 씨앗이 죽고 흙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말하죠?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흙입니다. 그 땅이 바로 흙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씨앗이 반드시 땅의 흙에 떨어져야만 죽습니다. 땅의 속에,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야만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씨앗이 죽기 위해서는 씨앗이 흙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 씨앗이 죽기 위해서는 그 씨앗은 반드시 흙의 품 속에 안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씨앗이 흙 속에 있잖아요. 흙 속에서 이 씨앗이 죽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씨앗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씨앗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흙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흙의 품 속에 안겨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흙이 씨앗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그 흙이 씨앗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흙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씨앗이 흙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그 품에, 따뜻한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이 심겨집니다. 씨앗이 흙 속에 있어요. 그러면 씨앗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씨앗과 흙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흙과 씨앗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희생과 죽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씨앗이 그저 흙 속에 흙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그분의 희생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빠가 피자 한 판을 눈앞에 두고 막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빠는 딸아이를 키우는 홀로 아빠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식당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자리를 잃고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 딸이 7살이거든요. 7살 딸 아이가 또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병원비 대랴 또 살아가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아빠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치킨하고 피자 먹고 싶어. 그런데 잘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딱 570원밖에 없더래요. 다 쓰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 사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외상으로 피자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비 받는 날이 되면 꼭 갚겠습니다. 간절하게 글을 써서 남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피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자 앞면에 보니까 이런 편지가 써 있었어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따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피자를 무료로 제공한 거죠. 그리고 작은 희생을 가족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딸이 너무 맛있게 피자를 먹는 거예요. 아빠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빠들 다 똑같잖아요. 딸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리고 한편으론 참 울컥했습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아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쁜 그림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사장님께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때요? 행복해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순간 행복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사장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때부터 그 피자 가게에 주문이 막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돈줄을 내려가자. 여러분, 돈줄 뭔지 아십니까? 돈줄 아세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으로 혼줄 내다라는 신조어입니다. 선한 가게, 착한 가게에
돈으로 혼쭐 내자고 막 주문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돕고 싶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피자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대겠습니다. 딸아이를 우리가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작은 희생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작은 희생이 또 다른 희생을 낳고, 작은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는 예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이런 희생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구나. 이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작고 예쁜 희생들을 구석구석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작은 희생을 이 땅 가운데 채워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씨앗이 흙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곡조와 선율과 가사가 내 몸과 영혼을 감쌉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의 한 단어와 말씀의 한 문장과 그 놀라운 깨달음이 나의 영혼을 감싸고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감싸고 내가 있는 그 공간 전체를 감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품에 가만히 안기면 내가 서서히 사라져가요.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그때 바로 작은 희생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얼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을 친히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에 들어섰어요. 저쪽 끝에 차가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차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옵니다. 그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지만 잠깐 일을 밀어놓고 힘든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요. 그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희생과 작은 죽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희생일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희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은 다른 종교의 희생과 달라요.
다른 종교에도 희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희생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 희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자비가 내 삶의 흔적으로 묻어나는 것을 기독교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에는 교만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희생의 축복,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의 흔적들, 열매들 맺어가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하모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 1, 2부, 또 잼잼 영어부,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 주님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좋은 행동들, 좋은 말들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참 삶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데 희생을 생각하면, 순교를 생각하면 해야 할 것만 같고 감당해야 할 것만 같지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죠? 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득히 안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향기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이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묻어나며 점차 선명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목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 땅끝에 있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영적인 특권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예배 시간과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일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